김정희 집사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람 교육과 무전 전도 여행 갔다 온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좀 다른 마음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난 그냥 교회를 열심히만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성도님들의 많은 칭찬으로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구나 라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복음보다는 작고 큰 교회 이벤트들에 더 집중했었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랄 수 있었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특히 준성이에게 바른 신앙 습관을 길들여주지 못한 미안함도 들었고 가족 예배, 큐티, 성경 읽기도 가족 모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후회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 초청 주일이나 수련회, 체육 대회 등등 이런 이벤트 때만 열심히 권했습니다. 권하기 제일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때였고 초청하는 제 입에서는 큰 선물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 라는 말이 나왔지 복음의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죽는 날까지 보아야 하고 그래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시니 성경 읽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에 읽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닌 대화하며 기도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길어졌어요. 전도는 교회로 초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예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1박 2일로 무전 전도를 가는데 처음에는 걱정, 근심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설레이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번 전도 여행으로 제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이거는 전도 여행 갔다 오기 전에 쓴 거고요. 당일날 기대되는 마음으로 동서울터미널에서 7시에 모여 제비뽑기로 서술 성도님과 양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설레이는 마음이었고 전도 여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신나서 교회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한강 교회 간판을 보고 좀 더 살펴보자 걷다가 양평 시내에는 대형 교회 3곳 정도 빼고는 상가 교회나 작은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남한강 교회를 가보니 문이 닫혀서 있었고 이사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2층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고 외곽으로 가다 보니 양평 중앙교회라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다니엘 기도회 현수막과 협력교회 명패도 있었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으나 문이 잠겨져 있었고 토요일은 예배 준비로 바쁠 거라고 곧 열릴 거라고 서술 성도님께 장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교회 뒤쪽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복음을 전하자고 서수의 성도님께서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 라면서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걷다가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서수의 성도님의 부티나는 외모를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진짜 활짝 웃으면서 네, 무전 전도 여행을 왔다고 하니까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변하긴 하셨지만 교회 위치도 알려주시고 따뜻한 차도 한 잔 주셨습니다. 문득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안 보이지? 서울에는 상가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꼭 척박한 황무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정보를 듣고 이동하는 길이 양평중앙교회를 지나는 길이라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얼굴을 대고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옆에 작은 문이 있길래 그걸 잡았는데 그게 열리는 거였어요. 원래 이 교회는 열려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 큰 문만 붙잡고 사정을 하니까 이게 잠겨 있는 문이 열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서수일 성도님하고 한참 웃다가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김장 준비하시는 2분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을 불러주셔서 무전 전도 여행 말씀을 드리고 주변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 이단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나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도 걱정하시며 꺼려하셨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당회를 열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전도하고 내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출발해야 하는데 당회를 열면 언제 될까요? 라고 하니 죄송하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밑에 양평읍 장로에 가보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 양평읍 교회는 3시에 장로님 임식 준비로 분주해서 정신이 없다고 저희는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시내 건너편 쪽으로 가는 도중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에 길에서 서수희 성도님하고 두 손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그냥 지나쳤던 순복음교회를 가보았는데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큰 교회로 가보자고 감리교를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양평중앙교회를 가보니 교육 세미나로 점심 식사 중이셨습니다. 그 밥 냄새가 정말 저희 코를 찔렀습니다. 부목사님께 무전전도 여행 이야기를 드리니 아무것도 없이 전도 여행 한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대형교회 놀랍다고 하셨는데 대형교회 저희는 그러니까 본인 교회는 대형교회이고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이단도 많아서 등등등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셨고 답답함에 서수희 성도님이 사역할 거라도 없냐고 여쭤보니 사역은 등록하신 후 6개월 이상 되신 교인들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대단한 게 아니고 설거지나 청소도 할 수 없냐고 혹시 그렇게 하면은 점심밥을 줄 줄 알았거든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저녁 그때 토요일 날 7시에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 후에 새벽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 기도방은 다 찼고 세콤이 새벽 되면 자동으로 잠겨서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너무 좌절되고 점심 식사 시간이라 눈앞에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밥 한 끼 주지도 않는 저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의 마음도 컸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난의 길을 가셨을 거고 지금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새신자인 서수리 성도님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교회도 안 보이고 결국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 찾지 말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저희는 정신줄을 놓고 터미널로 뛰어갈까 봐 마음을 꼭 누르며 문이 열려있는 순복음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다가 다시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좌절하다가 기도하다가 반복하다가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자고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뒤쪽에서 한 여성분이 나오시는 거였습니다. 순복음교회 사모님이셨고 3층에 사택과 요양보호시설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무전 전도여행 말씀을 드리고 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지 여쭈어보니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며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로 외쳤습니다. 기쁨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양평중앙교회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9시쯤에 나오니 점심때 만났던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까는 정신이 없었다며 식사는 하셨냐는 말에 저녁 9시에 첫 끼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인사말이었는지 잘 곳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잘 곳은 구했는데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고 어필을 했는데 그냥 인사말이셨습니다. 아는 척이나 하지 말지. 또 실망감만 안고 순복음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데 여기서 잠을 자고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몇 번을 고민하는 순간에 눈앞에 벌써 짐을 싸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고 아침에 가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양평역에서 교회를 찾아 전도하고 밥 얻어먹고 교회에서 잠자고 차비 주시면 돌아올 생각에 교회만 찾았습니다. 저는 제일 우선이 안식처인 잠잘 곳을 우선 생각했고 복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딱 잘 곳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긴 했지만 상황에 매여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을 따라가기에 멀었지만 막막한 끝이 보이지 않는 강야와 같은 이 길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려 기댈 곳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주신 이 고난의 길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내 생각, 환경이 우선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행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